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하늘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기뻐하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에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더위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니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 살도록 하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청소년 공동체 여름 캠프를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가 한 주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하는 모든 고민과 노력들이 마음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캠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캠프가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도록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로마서 8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길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여행을 갔거나 전혀 모르는 낯선 곳에서 길을 잃으면 참 막막하겠죠. 요즘은 저마다 스마트폰이 하나씩 있으니 길을 잃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금방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 가지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주변에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길을 잃었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시작된 지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여전히 길을 잃었죠. 학교도 학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나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하는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속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코로나까지 겹치니 앞으로의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헤매고 있는 시간에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약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것이 슬퍼서 애가를 불렀던 걸까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포위된 채 2년이라는 시간을 저항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힘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위된 삶은 참 끔찍했습니다. 단장이라고 하죠. 백성들은 몹시 슬퍼하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겪어야 했고, 먹을 것이 없어지자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삶아 먹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저항하다가 패배한 약소국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폭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학살당했고 성은 불에 타버렸고 잡혀간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들을 보고 예레미야가 적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고립당한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을, 그리고 2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고 3장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그 기대를 담고 있고요. 4장은 그러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절망하는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들어간 것이 마지막 장, 5장의 내용입니다.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도 오지 않는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5장은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화라는 일이 자신들과 또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일어난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끊임없이 우상의 눈을 돌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실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일을 게을리했고 오직 부와 권력을 쌓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나라의 존망을 맡겨야 하는데 이들은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어느 쪽에 붙을지 고민하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자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써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황폐화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말입니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은혜의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춰주실 테니 그 평안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의 멸망이라는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위기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삶에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어려워졌죠. 교회는 본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인데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함께 교제하는 것도 또 이렇게 캠프를 함께 진행하는 일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Back to the Basic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중학생이라서, 고등학생이라서 돌아갈 만한 때가 없는 것 같은데,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적이 아직은 없는데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그렇다면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기본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의 삶을 운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경의 가장 처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전도사님도,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만드신 세상을 주셨고 이 세상 안에서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공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상속받는다는 것일까요? 바로 소위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와도 바뀌지 않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번 우리 청소년 캠프의 주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죠. 그리고 청소년기인 우리 친구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의 정체성, 혹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삶의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인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캠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쓰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살아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나의 믿음을 실제 나의 행동으로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실천해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캠프 우리는 창조세계 사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평생 표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자.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선포하신 비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더 나아가 창조세계를 사랑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세계를 사랑한다는 것,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자라는 것일까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좋다라는 것은 선하다, 아름답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을 가득 담아 은혜로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욕심은 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구원받아야 할 것은 인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이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아 탄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의 피조물들도 인간과 더불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동물이나 식물, 하늘과 땅, 산과 강이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동물들이 인간처럼 죄를 지어서 구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동물들은 인간과 달리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섭리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인간에 의해서입니다. 인간의 죄에 의해서, 인간의 잔인함에 의해 고통받는 것이죠. 죄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세계를 잘 돌보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세계를 파괴했는지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나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많이 먹기 위해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동물들을 사육하고 또 비료와 약품들을 개발해서 더 많은 식물들을 거두고 농약을 침으로써 다양한 곤충들과 동물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서는 더 많은 인간이 살아남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더 많은 욕심이 이 세상을 피폐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땅속에 있는 석탄, 석유, 가스들을 채굴해가지고 사용했고, 이것은 분명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도 바닥이 나겠죠. 그리고 사람은 씻기 위해서, 또 먹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물을 사용합니다.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물이 사용되겠냐 싶었는데 전도사님도 찾아보니까 플라스틱 병 하나를 만드는데 무려 4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우리가 흔히 먹는 초코바 하나를 만드는데 27,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은 이 창조 세계의 자연을 소비하는 데 이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바다와 공기를 오염시켰고,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또 동물의 다양한 종과 개체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더 나은 문명, 발전을 위해서 창조 세계를 착취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창조 세계를 구원할 수 없겠죠. 사람을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듯이 이 창조 세계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듯이 이 창조 세계의 구원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더불어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가슴 벅찬 일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비전 또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서 살아냄으로 인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해낼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창조 세계에 인간도 또 다른 피조물들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캠프 기간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려고 합니다. 매일 주어진 창조세계 사랑을 위한 미션 한 가지를 수행하고 또 그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캠프 기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살려나갑시다. 우리 캠프 기간이 그리 길지도 않아요. 딱 일주일,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쓰고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피조물들 돌보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소홀해지기 너무 쉬운 그런 일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번 우리 청소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향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1년 청소년 공동체 여름 캠프에 대해 알려주려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예배 끝났다고 인터넷 창 닫지 말고 설명 끝까지 들어줄 거죠? 청소년 공동체 여름 캠프가 오늘부터 8월 1일 주일까지 8일 동안 각자의 삶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25일 예배부터 시작된 청소년 공동체 여름 캠프 어떻게 참여하는 건지 생소하다면 지금부터 전도사님의 설명 귀 기울여 들어보아요. 월요일인 내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 영상이 매일 아침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말씀 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아요. 동수원 장로교회 청소년 공동체 유튜브 알림을 켜둔다면 헤매지 않고 찾아올 수 있겠죠? 핸드북에서 각 날짜에 맞는 페이지를 찾아가면 간략하게 메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지 끄적이며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아요. 말씀 영상을 다 보았다면 오늘 실천하고자 하는 창조세계사랑 미션을 한 가지씩 적어봅니다. 생각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핸드북 90쪽, 91쪽을 펼쳐보면 다양한 미션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참고하면 참 쉽겠죠? 오늘 지킬 미션을 정했다면 날짜에 맞게 잘 적은 뒤에 이 미션들을 하루 동안 지키며 살아갑시다. 미션을 수행하며 하루를 잘 살아냈나요? 그럼 마무리도 잘 해볼까요? 저녁 9시 혹은 11시 내가 하루를 고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에 낮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온 줌 링크로 접속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이 있어요. 핸드북, 성경책, 펜, 그리고 내가 필사하는 동안 켜놓을 전자기기가 필요하겠죠? 줌을 접속한 후에는 설정을 바꿉니다. 카메라는 핸드북을 향하게 켜두고
마이크는 필사에 미리 집중하고 있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꺼주세요. 함께 모여 필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쓰고 있는 말씀에 집중해요. 목자님들과 전도사님도 친구들과 함께 필사에 집중할게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필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채팅창에 화면의 예시와 같이 출석 체크를 하면 되는데요. 매일 9시와 11시 각 한 명씩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려 합니다. 6일 동안 총 12명의 친구들이 랜덤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채팅에 출석합니다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추첨할 예정이니 잊지 말고 출석을 남겨주세요. 1일차 당첨자 발표는 2일차에, 2일차 당첨자는 3일차에 발표됩니다. 6일차 당첨자는 주일 예배를 통해 발표되겠죠? 필사가 끝날 무렵 전도사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핸드북에 매일매일 다른 기도가 들어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날짜에 맞는 핸드북 속 기도를 보면서 함께 기도해요. 마이크는 전도사님만 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함께 하려면 마이크는 끄고 미디어 소리는 켜고 필사해야겠죠? 잊지 말고 소리를 켜야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주를 살아간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 이름으로 택배가 잘 도착했나요? 에코백과 빨대가 핸드북과 함께 들어있죠. 이건 참여한 모든 친구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일회용 빨대 대신에 스테인리스 빨대를 사용해요. 이 선물 말고도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드북 5페이지를 함께 볼까요? 8월 1일 예배를 참석하고 줌에 하루 이상 출석한 친구에게는 출석상을, 6일 모두 창조세계 사랑 미션을 수행한 친구에게 창조세계 사랑상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 전체를 필사한 친구에게는 성경 필사상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북에 있는 모든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핸드북을 채운 친구들에게는 핸드북상을 준비했어요. 많은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중복시상은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 바래요. 시상식은 캠프가 끝나는 날인 8월 1일 예배 때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어 상황이 변경될 수 있어요. 더 나은 방법으로 캠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청소년 공동체 목자님들이 고민 중입니다. 바뀌는 상황은 목자님들을 통해 빠르게 알려줄게요. 우리 친구들도 목자님들의 연락 잘 받아주세요. 길고 긴 설명 우리 친구들 모두 이해되었나요? 아니라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핸드북에 모든 설명이 들어있답니다. 핸드북과 영상을 다시 천천히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코로나 걱정 없이도 핸드북과 마음만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여름 캠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나요? 참여의 문은 캠프 기간 동안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언제든 두드리기만 하면 된답니다. 8월 1일이 오기 전 교회에 방문하여 고등부 김희연 전도사님을 찾아오세요. 청소년 공동체 모든 친구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여름 캠프를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과 목자님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1일차인 내일 아침 유튜브 말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동서원 장로교회 청소년 공동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